오늘 저는 분노의 휘장을 걷어라, 분노의 휘장을 걷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분노의 휘장, 그 휘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커튼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바로 커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만들어졌든 간에 이 어두움에 이 짙은 이 빛을 차단시키는 그 커튼이 쳐 있다는 겁니다. 이 방 안에 한낮에라도 창문에 커튼을 쳐버리면 방 안은 깜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짓밟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슬픔과 고통 속에 여러분을 그대로 가둬놓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옥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의 감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커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커튼을 걷어 제끼면 빛이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리워 있는 이 커튼을 어떻게 하든 간에 열어 제껴야 된다. 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조장하는 이 휘장을 걷어내지 않고는 안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속에 이 분노라고 하는 지독한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분노의 의미를 깨닫고 이 분노를 처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 그 모든 이 중심에 심령이 상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즐거워지면, 심령이 즐거워지면 얼굴에 빛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을 보니까 매우 심령이 상한 것 같이 보여요. 왜 이렇게 무겁게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거든요. 왜? 마음의 커튼을 닫아버렸거든요. 빛을 차단해버렸거든요. 그러니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지요. 너는 지지리라고, 너는 인생의 실패라 잘하고, 너는 나고 잘하고, 너는 해봤자 안 된다고, 너는 여전히 그 모양이라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차단시켜버리고 커튼을 가슴에 찢게 드리고 휘장을 쳐가지고, 그래 나는 실패자야, 맞아 실패야,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그래 맞아 나는 지질이야, 정말 어떤 면에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이 서서히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일어나야 돼요. 심령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심리적 이 마음이 심리적 현상인데, 이 마음에 어떤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느냐 하면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돌뿌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과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인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 줄 착각에 빠지는 교만인 거지요. 이런 모든 마음들은 심령이 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상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상하게 만드는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네 마음을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네 마음은, 네 생각은 네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도 지키기를 바라요. 뭘 지키려면 좋은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 강한 성벽의 어떤 그 성을 가져야 적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갑옷도 입어야 돼요. 이런 무장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 심령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돈 지키려고, 건강 지키려고, 가정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 나라도 지키려고 우리나라는 60만 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돈 지키고 건강 지키고 나라 지키고 집 지키고 뭐 교회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네 마음을 못 지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마귀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놔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행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 실패의 현장 속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만났을까요? 나를 치료하려고. 여러분, 예수 만난 자답게 사셔야 돼요. 나는 특별히 이 젊은이들, 요즘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밥을 많이 먹고 내려왔는데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이 젊은이들인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뭐하고 돌아갈 겁니까? 연애하고 갈래요? 신나라가 올 가을에 결혼을 해요. 신나라 결혼한다. 에? 얼마나 멋있어. 둘이 앉아가지고 저게 있네. 내가 그렇게 오전에 이야기했어요. 자체 수고했다고. 나라가 민호를 찍었는지, 민호가 나라를 찍었는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찍혔어, 하여간. 그래서 둘이가 알콩달콩 사귀다가 이제 가을을 11월 달에 결혼을 해요. 예? 나라같이 물론 연애도 훌륭히 잘해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좋은 일인데,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상한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두움을 만들어냈거든요. 왜?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내 마음의 생각의 문들을 다 휘장을 쳐가지고 커튼을 쳐서 너는 이 모양이야. 너는 답이 없는 인생이야. 너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너는 직장에 취직도 못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어두움에 송두리째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자다. 그래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실패만 거듭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음의 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에 이 분노의 마음을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분노의 마음을. 이 분노를 통째로 안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결국은 마귀의 대변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어요. 가슴에 분노를 갖고 살게 되면 마귀의 꼭두가시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슴에 용서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귀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도록 어두움의 커튼을 쳐버리고 끝까지 용서해 주지 마라 그래요. 끝까지 그 인간은 갈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독실한 집사님이 계셔요. 초대교회 집사님이신데 사도들이 특별히 이 스데반을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뽑는 가운데 포함된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구약의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였냐? 설교 요지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언약의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설교하기 위해 사도행전 7장 앞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있어야 자손에게 그 땅이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는 자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질이고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의지할 것 없고 소망이 없는 미래에 어떤 전혀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다는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디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 모세 때에 성취가 되었다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모세를 그 애굽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를 일으켜서 그가 40세 됐을 때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 그가 40년 뒤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는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절망적이고 앞이 안 보이는 어두움과 길이 찾지 못할 정도로 앞에 정말 온 사망이 다 낭떠러지고 험악한 그런 절벽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찔리면 우리가 잘못했겠구나라고 말하면 마음의 어둠의 커튼을 싹 걷어버리고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였냐면 분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해가지고 전부 이를 갈면서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가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하잖아요. 잘못했나 보다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찔릴 때 어두움의 커튼 휘장을 걷어내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은 그냥 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말에 가슴이 찔렸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바로 창문에 있는 커튼을 열어 제끼고 어두움을 물러내는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반대로 마귀가 이 유대인들의 이 가슴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치료하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이 빛이거든요. 이 빛이 싫으니까 더 두꺼운 어두움, 그런 커튼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를 가는 것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부득 이를 갑니다.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분노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은 날마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 생각의 커튼을 걷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환해진다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커튼을 닫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커튼을 열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려고 다가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의 모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난해지면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막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라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 생각은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항상. 그러나 부정적 생각은 언제나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움, 슬픔, 분노, 고통, 이러한 것들을 일으켜냅니다. 이 원산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삶에 피곤함이 있는지 아세요? 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마음의 창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거예요. 바깥 세상에 그 환한 빛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력을 갖고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큰 축복의 성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멋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연애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지금 빨리 연애를 중단하셔야 돼.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살면 성공 못해요. 만나면 늘 비판하는 사람이지. 국가이든 교회이든 부모이든 간에 비판하는 사람. 절대 사귀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비판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친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국은 그 마귀가 만들어내는 이 부정적 커튼에 여러분이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될 것이에요? 무일푼이에요.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정적 생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분노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기도해야지. 긍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기도해서 뭐 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시간이 답이하고
그 고통 속에 버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하는 거야 누가 못해요?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뻐하는 거. 왜? 긍정적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전부 믿음의 축복의 원리들인데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원리들이 긍정이라는 시계바퀴로 내 인생의 시간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긍정의 가장 중요한 그 획이 있어요. DNA가 있는데 왜 긍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뭐요? 절대 주권인 거예요. 나는 굉장히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먼지 같은 나를 절대로 불어버리지 않는 것을 나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나를 향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도사 한 분이 나이가 많아요. 나보다 많은, 원래 64세예요. 그 전도사님이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본인이 쓴 이 간정이에요, 간정. 나 그거 읽으면 가슴에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 책을 쫙 읽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나가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유지였다고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부모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제 사남 몇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6번째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는 막내대. 그 아래에 또 여동생은 있긴 있는데 식구가 하기가 많아요. 9명이가 사남 5년강 그런 가운데에 6번째인데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인 이분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특별히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중학교를 당시에, 지금 60대 중반 된 분들은 중학교 갈 적에 시험을 쳐서 좋은 중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개성중학교라고 사립학교 중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최고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나오면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서울 같으면 경기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학교 시험을 쳐서 그 학교에 본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너무 기분 좋아가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을 친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전교에서 7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아들이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검사나 판사한다고 난리 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1학년 말에 기말고사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가 아버지에게 도착했어요. 전교 28등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사실 전교생이 당시에 엄청났거든요, 숫자가. 그럼 28등이라는 거는 반에서 1, 2등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아들에게, 자고 있는 아들을 끌어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가방을, 술 먹고 가방을 밑으로 쏟아버리고 책을 쏟아버리고 가방을 태웠대요, 불로. 아버지가 피우는 그 나이터를 갖고 불을 켜가지고 가방을 태울 때 이 아들은 정말 너무 무서웠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때렸대요. 그날 밤새도록 잠 하나도 못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가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날부터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엇길로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교복 벗고 대구 동성로에 나가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안 좋은 행동은 다 한 거예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짱이 되기 위해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붙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학교를 5번을 옮겨가면서 퇴학될 것 같으면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퇴학 안 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근데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짱이 얘하고 붙었는데 너무 셌대요. 자기는 지고는 못 사는데 마지막에 어떤 그런 거를 위해가 주머니에 도로코라고 하는 옛날 맨도칼이 있어요.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거를 예배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많이 맞아가 쓰러지면서 걔가 무방비 상태로 달려와가지고 멱살 잡고 들 때 손을 성내가 얼굴 전체를 째버렸는데 그 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친구는 악난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이 망가져서 아버지에게 더 복수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아버지는 더 힘들어 할 거니까 그걸 자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결국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이리저리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둘이 낳았어요. 물론 아버지는 돈도 많고 괜찮게 사는 분이셔요. 하지만 이 본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부인이 너무 술 먹고 이렇게 포악하니까 못 견디고 아들 둘이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전도사님 때문에 충격받아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도 죽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젊은 날에 두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농약을 한 병 사서 남들이 보니까 신문지에 감아가지고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죽으려고. 소주 몇 병 사들고 소주를 먹고 농약병을 펼치는데 그 농약을 사고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하나를 눈에 띄게 한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죽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자. 나만큼 처절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나는 자살하려고 달라들고 이 사람은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버티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아가씨인데 이분은 거의 어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이 여자는 신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친척에게 어린 나이에 맡겨졌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 스토리가 결국은 아들 둘이 데리고 있는 이 남자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예수 믿고 해결되고 그가 누구냐 하면 박순애 전도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 이야기 알죠? 그분의 남편 이야기예요. 분노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분노를 갖고 있으면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죽여요. 해결 안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하고 잘릴 때마다 아버지가 가서 선생님들에게 90도 인사하고 이리저리 합의금 주어가지고 수없이 아들을 지켜줬지만 그 아들은 그래 당신은 더 망가져야 돼 이렇게 분노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아버지가 심장에 충격을 받아가 마지막 쓰러지는 65세에 쓰러질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칼질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사실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가 친구를 잘못 만났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가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며 사는데, 그것이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분노의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빛을 차단해야 하는 두꺼운 커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분을 삭힐 수 있고 우리의 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에서 온지 알까요?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용서는 가짜 용서예요. 우리 누가 뭐 이러면 규상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막 그냥 쟤는 무시하고 살아. 잘못하니까, 그지? 우리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이게 분노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잘못하면 사랑하고 용서해 주래.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는, 규상이 이리 와봐. 너 용서해 줘. 너 용서할 거니까 이제 우리 없었던 걸로 해. 끝났어. 이게 진정한 용서냐? 성경이 말하는 용서냐 이거예요. 해주라니까 해주는 것이 용서냐?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트릭이에요. 속지 마세요. 수없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며 그 문제를 넘겨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슴에 아픔이 내게 아픔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망가짐이 내게 눈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을 만드는 일은 어둡고 칙칙한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분노의 겉대를 걷어버리는 순간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왔을까.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분을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용서 안 해주고 못 사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해주고 못 사는 그 인생에 이를 때 그제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분노의 커튼들이 있다고요. 가족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는 분노의 커튼이 있어요. 또 국가에 대해서도 있어요. 또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의 커튼이 있다고. 이 커튼을 열어야 돼요. 여세요. 여러분, 저에 대한 분노의 커튼이 있다면 지금 여세요. 열면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에 대한 분노도 정말 스스로 용서해 주려고 노력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빛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짙은 분노의 커튼을 열고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